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떠나가며 제 중에 가시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종교가 심히 혼란스럽고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땅끝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5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6월절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신들이 그렇도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고 백성들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반드시 붙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그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영적으로 악한 어둠의 사탄의 세력에게 붙잡힌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어둠에 붙잡힌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백성들도 악한 종교수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에 대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마음이 민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당할 죄값에 대한 저주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저 무지한 자들이 당할 죄값을 생각하고 무지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한숨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들어와서 피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후에 그들이 당할 무서운 심판을 생각할 때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때를 위하여 즉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왔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다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에 예수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예수 신앙을 살다가 모두 다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3절 봅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둥소리로 들렸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천사가 말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상에 임할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은 곧 세상에 심판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한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졌고 제 문제는 해결됐지만 악한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사탄을 지옥의 무지개 속으로 집어넣는 날이 될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어시하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조림은 구원의 역사였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은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심판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심판의 날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림의 숙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에게 주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지니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틀려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왜 죽어야 한다고 말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은 영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육적 왕으로 오실 그 육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하신다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낫사렛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과 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곧 빛이시고 이들은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자연의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된 것은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둠의 세력인 악한 사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가는 곳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붙잡히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6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직 너희들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에게 떠나서 숨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하신 말씀으로는 마지막 말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부터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을 하시고 다시는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게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무섭게 타락시키고 있지만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대로 어둠의 영이 나를 미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대로 악한 어둠의 영이 나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은 두 번째로 이사야 선자의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네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앙부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37절 38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3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함을 말씀했습니다. 39절 42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재차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눈을 영적 소경이 되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먹이 되고 마음이 안악한 자 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말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자들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나를 악한 자로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당시에 악한 시대를 예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리마디오스과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영광을 받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를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귀 명예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를 위해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장은 첫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4절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셨으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둠은 자연의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의 세력인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빛이 되신 예수님 아래 거야만이 악한 사탄의 세력인 어둠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시키기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재림 전에 죽는다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7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은 예수님 혼자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은 곧 영생을 이루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깜깜한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불평이 가득 차고 절망적인 그 마음은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이 그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소망이 없는 마음은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이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물론 세상적 수단과 방법으로는 잠깐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을 완전히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그 어둠을 갖다 주는 악한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어둠의 영의 세력이 누굽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악한 사탄이 주는 어둠의 영의 세력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둠의 영의 세력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사탄의 세력은 더욱더 나를 강하게 어둠의 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러한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의 세계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그 아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빛이 되어서 악한 어둠의 영을 쫓아내 주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악한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속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악한 사탄에게 시달리며 악한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빛이 내 안에 거할 때 빛이 거하는 곳에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거할 때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는 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깔깔이 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자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악한 어둠의 사탄의 영에 붙잡히지 않고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